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4년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반가운 얼굴들 여전히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도 뵀었는데 모두 반갑네요. 1, 2부 때는 안 했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힘들었지? 괜찮아? 잘 살아왔어? 쓰다듬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옆분에게도 잘 살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도 잘 살아왔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요즘에 특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 말세로 간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미얀마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저희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핸드폰 검사도 하고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거 있으면 뺏어버리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벌금을 외국인에게는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부가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이 시민군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거의 뭐 군부가 다시 장악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내전은 제가 파송받기 전 10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미얀마는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고 서로 폭격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었는데 미얀마 쿠데타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다시 막 끊임없이 항전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좀 다시 군부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민주 정권의 무능함을 좀 보게 되었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참 눈물을 많이 흘렸고 저희 선생님들도 늘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저는 전쟁이 참 무기도 참 중요하고 또 다른 단합된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보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적시적소에 주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전쟁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 싸워가고 계십니까? 전쟁을 잘 싸워가려면 일단은 적을 잘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가지 편지를 통해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간을 잘 유혹할 수 있다라고 31가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가지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극단을 달리는 이 2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바라보는, 아예 한 방향은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류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약과 병원을 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분도 있고, 약 먹고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이 전략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그냥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혹시 여러분 잘 아세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매일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만화나 뭐 이렇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요즘에 뭐 축기 테마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면서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고, 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돼요. 수선도 없는데. 와이파이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와이파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쁜 일상, 그런 일상이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싸움을 잘 하려면. 그래서 우리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제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합니다. 집에 있는 그분 있죠. 그분을 향해서 그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들을 향해서 이 사단아 그러면서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죠. 사람은 마귀도 아니고 사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속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싸움을 계속 벌이는 그때에 사단은 성공했다. 오늘도 승리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단의 관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보면은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하와, 사단이 하와를 이용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기질과 성격, 그것을 이용하고, 또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그리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아내의 말, 그 독설,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말을 다 하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알고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를 심고 있는 사단의 그 존재, 가라지도 심어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등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사단의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맞이하는 자의 태도, 똑바른 태도,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는 그 싸울 대상자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특별히 사단은 이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땅의 어두운 세력, 그리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어두운 세력이,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웠던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싸움의 현장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은 그냥 화살과 다릅니다. 불화살은 쏴서 맞으면 거기서 불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매번 쏘는데 이 맹렬한 시험의 그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인데, 그런데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떠나갈 존재.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대적하면 떠나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도 권세와 권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정말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그리고 이간시키는 분열의 악한 이간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존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 하면 우리의 가치로운 것들이 뭔지 그것들을 파괴시켜요. 정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막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 하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가치관과 정체성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로 우리 가운데 대립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열의 악한 영. 여러분, 진보와 보수, 정말 한국 이야기 들으면 그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진보와 보수. 그래서 한번 그 얘기 잘못하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백신 안 맞고 있다가 여기 미얀마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1차를 맞았거든요. 지난번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2차 맞을 건데,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빈부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컨트롤하는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 갈등, 그리고 분열, 이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지는 안 그럴 것 같죠. 선교지는 더합니다. 선교사님들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고난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그 사람들 가가지고 많이 싸워요. 말이 왜 싸웠냐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선교사님이 빨간 사탕 먹고 있어요. 왜 빨간 사탕을 먹지? 파란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 왜 파란 사탕을 먹지? 왜 빨간 사탕이 좋은데 빨간 사탕을 먹어야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빨간 사탕을 하나만 먹나? 2개는 먹어야 되지. 저 사람은 3개나 먹네. 3개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죠. 왜 이빨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은 사탕을 먹냐? 과일을 먹어야지. 과일을 먹는 사람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GMS도 그랬어요. 저희 쿠데타 때, 코로나 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막 좀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남아있나? 왜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남아있고, 왜 저 사람들은 그 영웅식리냐? 왜 끝까지 남아서 저렇게 있냐?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선교사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물질과 쾌락과 권력,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컨트롤하기 원합니다. 예. 그런 컨트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예.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러면서 내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죠? 자기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계속해서 자기 사랑을 하기 원해요. 더 내가 가지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바라봐야 할 방향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계십니까?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IQ가 1400이래요. 들어보셨어요? 1400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는데 1400이면 여러분 1450이죠. 예, 그러니까 잘 싸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IQ가 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단은 그 위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단을 나의 생각과 나의 관계로 뭔가 지략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IQ가 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가면은 총 들고 있어요. 총 들고 막 차 지나가면 차 열어라 그러고 총 들이대면서 이렇게 막 점검을 하고 그래요. 핸드폰도 보면서 그 총 옆에서 많이 보셨어요? 총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쏘는 건 아닐까? 말 잘못하면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움. 여러분은 이제 자주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주님 나라 임하시겠네 오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긴장이 되죠. 경각심이 생기죠. 네, 우리들의 약점을 강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무장을 해야 된다. The full armor of God. 발음이 괜찮나요? 이는 뭐냐면 완전히 커버해야 된다. 완전히 커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그죠? 머리에 커버해야 되고 가슴에 커버해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 커버해야 되고 신발까지 딱 커버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방패,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거 방패 있잖아요.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걸로 탁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미얀마에도 그 내전을 서로 이렇게 민주 항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청년들이 되게 싸움의 현장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얀마 청년 중에 이 팔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적고 보셨나요? 전화번호 적고 혈액형 적고 나가요. 왠지 알아요? 가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시신이라도 누군지 알아보고 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사람 시체를 그냥 다 태워버리거든요.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알리려고 그런 모습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요. 나가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이거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청년은 뭐 그냥 씩씩하게 먹으면서
갔다가 돌아올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이 정치범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정치범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감옥에 원래 있던 2,500명을 풀었어요. 네. 감옥에 2,500명을 풀 때에 그 약을 주사했는 것 같아요. 약을 먹였는지. 그래서 막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났어요. 근데 비장하잖아요. 막 적고 또 밥 먹고 막 이렇게 밥 차려주고 마지막인 것처럼 시신으로 돌아온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은요 잘못 준비하면 죽음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청년이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따뜻한 차 먹고 빵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던데 그 친구는 훈련인 줄 알고 연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준비 제대로 안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덩치는 이만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경각심, 전쟁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 듣지 마라. 듣지 말고 집에 두은 거 그거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커버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안일한 현실로 우리는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즉시 사단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대항하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는데 오늘은 실패했어.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우며 달려드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준비는 잘할 수 있고 세상적인 것들은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생방 전쟁이 지금 치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막 방탄복 엄청나게 좋은 거, 막 엄청나게 비싼 거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되죠. 화생방에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자체를 파괴시키는 미사일들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건물 속으로 그 벙커까지 들어가는 그 미사일들이 있죠. 근데 건물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준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가 넘는 그거를 온 세계에 1시간 내로 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에 분명한 회복이 없으면 세워짐이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무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드는 그 무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차곡차곡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도 똑같은 영적인 현장이고 여기도 영적인 현장입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싸워요. 아침마다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철저히 지키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매일 1시간씩 큐티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요. 학생들도 하루에 30분씩 꼭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나누고 같이 기도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빠지면 안 되나요? 좀 슬슬 하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줄여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노출되는 겁니다.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약점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선교사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그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사상과 이론, 이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교만한 그 모든 생각들, 그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싸움입니다. 그때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사실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과 사회 공산주의 사상 완전히 대립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 공산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고 계세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지 여러분은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얀마도 소승불교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예요. 미얀마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설법을 계속 들어요. 4시만 되면은 틀어요. 무조건 틀어가지고 이슬람과 비슷해요. 계속 틀어가지고 아예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불교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학교마다 불교 행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사상을 가르쳐요. 일반 학교에, 경부학교가. 그런 뿌리 깊은 사상이 있는 이 미얀마 땅 가운데 또 윤회 사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윤회 사상 잘못하면,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대로 막 이렇게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끊임없어요. 계속 세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이 미얀마는 종족 간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13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이 복음이 넘어가지 못해요. 이 종족이 달라서. 우리 종족이 더 좋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공산주의 이념, 이 전쟁과 내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단순히 육적인 그 방향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이 말씀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면,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라. 특히 중보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나와 있죠. 성령 안에서 항상 해야 된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또 저기 다른 이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요. 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할 수 있으시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반문을 할 수 있죠. 우리 기도했는데요. 이거 기도 늘 했는데, 예수님이 배워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없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사실 나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내려와 놓아지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거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교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저희가 기도하러 저희가 저기 숭실대 근처 상도동에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있거든요. 여기 수원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 상도동에 교회들이, 아주 좋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놓은 교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계속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어떤 관리 집사님이 살짝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소리 내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라고 좀 외치고 해야 되는데, 소리 안 내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내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다시는 그 교회 안 가려고. 다른 교회가 많거든요. 그 주변에 다른 교회가 아주 말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로 지금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제가 4년 만에 와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게 뭔가 전투적인 자세가 아니고 조용히 절간처럼. 저는 이게 교회인지 절인지 성당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던데, 그래서 여하튼 성령 안에서 강력한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기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적인 부분이겠죠. 우리의 준비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말씀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근데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씨름을 싸우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씨름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쇠사슬이라는 것은 고난이죠. 고통이고 또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그리고 아픔이죠. 그런데 사신이래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 아픔, 쇠사슬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가야 할 목표와 가야 할 삶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사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정말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 그 교부들인가요? 그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 줄 아세요? 바늘 위에 천사들이 설 수 있나 없나 논쟁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천사가 바늘 위에 서고 안 서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싸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막 싸우고 열내고 막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바쁘게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막 승진되면은 교회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3부 예배도 늦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4년 동안 모아놔서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끝을 바라보며 싸워가십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여기서 한 개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미얀마 애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뭐지? 먹기, 살기,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죠? 코로나로 정말 힘드셨죠? 괜찮다 지금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죠? 저희도 뭐 고난을 선택하려고 갔잖아요, 선교지에. 왜 이렇게 싸워야 되죠? 그럼 좀 편안하게 대충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이건 연습이 아니고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죽어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죠.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적어놨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우리 2부 때도 말했는데 저희 아들이 여기 한국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미얀마는 왜 쌀노릇사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밥이 왜 맛이 없고 여기는 이렇게 밥이 맛있냐? 그래서 그래 많이 물어.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밥맛이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한국 너무 살기 좋아요. 여러분, 뭐 헬 조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얀마에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 쿠데타 지금 하고 계시니 같이 가실래요? 예, 예, 쉽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 예. 밥맛도 없는 곳에 왜 가야 됩니까? 현지인들 사랑하러 갔는데 현지인들 막 공격하고 사기치고 왜 가야 됩니까? 우리 왜 가야 되죠? 데미지가 쌓여요. 저도 지금 막 여기저기 수리하고 있거든요. 수리하고 있는데 고쳐서 쓰려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데미지가 있어요. 막 싸우다 보면.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잘 살면 되나요? 우리 울타리 똑 쳐가지고 여기만 안전하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형제고 부르심을 함께 받았어요.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북돋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막 헐뜯고 분열하고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요, 우리 예수님께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립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낮아지고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쇠사슬의 메인 사신입니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싸워주세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잘 싸울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잘 싸울 때에 선교지도 건강해지고 더 힘이 나겠죠.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예,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싸우지 말고 옆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 사단 아니거든요. 마귀 아니고 함께 사랑해줘야 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존재라고 합니다. 예. 그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을 함께 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